우리 혈육인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또 무한한 부모로서의 그 책임감을 느끼면서 무한하다고 할 만큼 우리가 무한하다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그러한 무한한 마음으로 뭐든지 해주고 싶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무한하게 뭐든지 해주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언제까지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혈육으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진 부모로서의 책임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나는 부모님처럼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못 낳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진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줬던 그러한 우리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한국에 가가지고 부모님을 뵈러 갔는데 일정이 너무 빠듯해가지고 이렇게 고향에 겨우 내려가면 한 6시간 걸리는데 고향에서는 이제 밥 한 끼 겨우 먹고 3시간 만에 또 밤새 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해주신 밥 한 끼 얻어먹고 그렇게 이제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집을 떠나면서부터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항상 이제 먼 길을 가니까 밥 한 끼 이렇게 대접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떠나기 전에는 항상 찰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떠날 때 정류장까지 나오셔가지고 그 버스표 차표를 끊어주는 거 그거를 평생을 어머니께서 해주셨는데 엊그제 지난주에 가가지고 이제 3시간 만에 오니까 밥 한 끼 먹고 오는데 그때도 어머니께서 찰밥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먼 길 가니까 든든하라고 찰밥 해주시고 또 어머니 잘 계세요 하고 인사를 드리고 이제 밤늦게 이제 정류장에 가는데 근데 어머니가 또 따라오셔요. 정류장까지 따라오셔가지고 또 차표를 끊어주시면서 잘 가라고. 그래서 그 늙으신 어머니가 참으로 그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또 혈육을 향한 그 부모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자신도 그러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러한 참으로 우리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감으로 인해서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미래를 생각하게 될 때에 그 미래가 밝으면 좋겠는데 그 미래가 어둡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뭔가 우리가 더 해줄 수 없고 또 그들의 그러한 형편과 처지를 바꿀 수 없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절망감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부모로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모의 혈육으로서의 부모의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혈육으로서의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무한대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의 자녀를 다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신앙적 관점에서 나에게 있어서 자녀는 누구인가? 신앙적 관점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나는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혈육으로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부모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혈육으로 이 땅에 존재하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나의 존재의 근원은 혈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적 관점에서의 자녀관입니다. 우리는 혈육으로 우리 자녀에게 무한한 책임을 갖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존재의 근원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 자녀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과 같고요. 자녀는 누구인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나할라라고 하는 말인데,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만 있는 독특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또는 정확하게 좀 번역하면 유산이다. 하나님께 받은 유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그 지파와 가문들에게 준 그 땅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다. 근데 그 기업이라는 말은 성경의 독특한 개념이라고 그랬죠. 왜 독특하느냐라고 하냐면, 그것에 대한 지배권은 내가 갖지만 소유권은 나에게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것이 기업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것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내 것처럼 사용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 그 기업이라는 말에, 유업이라는 말에 그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져서 나에게 지배권이 있지만 나의 소유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땅을 영구히 팔지는 못할 것이다. 그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그네이고 이 땅의 주인은 나다.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진정한 주인은 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내 자녀라,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자녀들이라, 내가 낳았고 내가 그들을 불렀고 내 자녀 삼았고 그들을 내가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내 자녀들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부모된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참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 자녀가 누구인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권자가, 자녀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책임, 부모로서의 무한한 책임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그 자녀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내가 혈육으로서 이 자녀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내가 그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녀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무한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책임이라는 사실,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부모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혈육으로서 우리 자신이 무한한 책임을 갖기를 원합니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자녀의 아버지이시고 무한한 책임은 우리 자신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무한한 책임을 돌려드리는 것이 신앙적 관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맡아서 참으로 청지기와 같이 또 선물로, 기업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는 우리 자신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 자녀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신앙적 관점에서의 우리의 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내가 무한한 책임을 져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가 혈육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주고 싶고 무한한 책임을 지고 싶은 그 사랑하는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자녀로서의, 부모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부모된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부모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존재와 삶의 목적을 다 해결받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서, 좋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방황이 끝났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방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방황이 끝났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방황이 끝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평생도록 정말 그 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면서 그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 눈을 이렇게 평생도록 치워주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너무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은퇴할 나이쯤 돼가지고 그 지역에서 정말 그 시민상을 그에게 수여합니다. 정말 수고했고 너무나도 귀하다고 그렇게 시민상을 수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상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은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뭔가 새로운 것을 선택해서 새로운 길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일찌감치 좋은 길을 선택했고 그 길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일찌감치 좋은 길을 선택했고 그 좋은 길에 머물렀다. 인생에 대한 방황이 없고 참으로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일찌감치 알아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의 평안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그것이 너무나도 좋은 길이어서 후회하지 않을 길이어서 일찌감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것이 인생의 존재이구나,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일찌감치 선택하고 그 길에 머무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삶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존재가 참으로 평안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방황이 끝나게 되어지고 그들의 가치관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후회 없는 인생을 비로소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지. 우리가 참으로 그 자녀들이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비록 어렵지만 그 삶을 감당해내고 앞으로의 삶이 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의 자녀들이 기꺼이 그러한 어려운 삶을 감당해내고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행복을 찾아내는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는 비록 그들의 삶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삶의 길을 기꺼이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비록 삶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녀는 그 삶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실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많이 언급됐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김혜자 배우가 백상예술대상에서 지난 주간에 대상을 탔습니다. 대상을 탔는데 가장 큰 상이죠. 거기에서 이분이 그 대상의 소감으로 했던 말이 여기저기 회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가 연기했던 그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의 대사를 대상 그 소감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대본을 다 들고 온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찢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참 그것도 참 드라마틱하다. 역시 그 대배우라 다르다 이런 거를 느꼈는데 자기 대본을 쭉 찢어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읽어줍니다. 그 드라마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주제를 요약하고 있는 그 대본을 마지막에 이 배우가 수상의 소감으로 읽은 것을 읽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산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눈이 부시게 오늘을 살아가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참으로 후회 막심하지만 미래를 생각할 때는 참으로 모든 것이 답답하고 참으로 불안하기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을 망치지 말고 오늘을 눈부시게 살아가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오늘 하루를 눈부시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부모를 통해서 가능할까요? 내가 그것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눈부시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을 지으시고 오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어떻게 참으로 그렇게 눈부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비록 삶이 어렵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 수 있게 되는 것. 그 스스로 삶의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열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고 행복한 생활을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삶의 걸음걸음 속에서 그 스스로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나와서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을 수 있을 때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말씀을 맛보게 해야 되고 그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야 되고 말씀의 그 단맛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녀들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서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기도했다. 오늘까지도 기도했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다. 나는 날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나는 날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도를 공급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스스로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기에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랬던 것처럼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고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 마음을 열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깊은 고독감과 좌절감이 있을 때에 그 절망감이 너무나도 클 때에 방황할 수도 있겠죠. 술 먹고 흥청망청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잊고 싶어서. 그러나 그런 자녀들이 되지 않고 조용히 예배당으로